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47절로 4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여름이 깊어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지역에 따라서 폭우가 내림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피해 당한 그러한 가족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안전한, 여름의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느 율법 학자가 시험하여서 질문한 물음에 오늘 본문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었고 중요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 그것은 여전히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덜 신중하게 하였다면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 음,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구약에서도 그 말씀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과 이 신명기의 너무나 귀한 말씀은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닿아 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없어져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은 완성되었고, 그 율법의 근원에는, 그 율례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의 율법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귀한 답변을 이루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통한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에 있어서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라고 해서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다라고 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근거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메시지가 또한 근원적으로 이 두 말씀의 이 계명에 근거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께서 김여자란 모사 전능하신 왕으로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라고 여겨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이 메시지를 모든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음, 어, 강단에는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많은 강단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교회가 이 메시지를 주된 메시지로서 어, 삼기도 합니다. 저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실한 사랑을 진실로 믿고 깨달을 수가 있는지요? 시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메시지를 알았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초등학생 때부터 암기하고 연극에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교회에서 연극을 통해서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30 중반이 돼서야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실로 믿게 되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음, 예전에도 알았던 그 메시지를 서른 중반을 넘어서야 알게 된 그 이유를 저는 명확히는 설명할 수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회고하자면 힘든 유학 시절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이 어느 순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였고 눈물을 흘리게 됐고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었나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저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도 그 고난은 고난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물론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도 잘 벌게 되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져서 삶이 편안하고 무난할 때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번영하는 성공하는 웰빙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사회적 명망이 사회적 위치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사회적 권력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몸이 아무리 건강해진다고 한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고, 물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성공하는 그러한, 번영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조차 축복이 되는 것이고 어, 참된 진리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생명이 세상 쪽으로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고 위기를 닥치게 되고 그러한 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었나요? 어떻게 될 수도 있나요? 더 술에 집착할 수도 있고, 더 쾌락에 집착할 수도 있고, 더 시간을 허무하게, 허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먹는 거에 집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세상적으로 문제가 되면 마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고난 자체는 저주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고난 속에서도, 혹은 세상 속에서 번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저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6월절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오를 아무 이유가 없는 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나의 진홍빛 같은 그러한 죄를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그 진리를, 그것이 진리,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이고, 더 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그 말씀했다라고, 나누기도 했었지요. 매우 저명한 철학자인데, 어,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이가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어,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보자면 그 말이 맞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졌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믿을 때에 그것이 진리임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심이 그것이 진리인 것임을 어, 더욱더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놀랍고 위대한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중학교 때 미술 조각품이 있는데요. 지금도 보게 되면 너무 어, 애착이 가기도 하고 추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도자기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도자기를 어, 어, 수리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제가 그 도자기를 위해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성령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원자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참으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진리를 진실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저 관념적으로 그렇다더라 하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다니다 보면 천국 간다더라 이런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진리를 그것이 진리임을 진실임을 믿게 된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사랑에 늘 감사하고 그 안에서 감격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어, 그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음, 저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진실로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보답하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지요. 어,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저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효도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너무나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유구의 부모가 아니신 것이고 저희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신 것이고 참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육의 부모님도 너무나 사랑해야 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는 이 땅에 탄생할 수 있었지만 그 탄생케 하시는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죄악을 사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유일하신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진실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했으니 난 다 됐다. 어, 혹은 주일에 교사로서 섬기는 분들, 교사로서 섬겼으니 난 다 했다. 이 정도로 안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늘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영화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진실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요. 어, 그렇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음, 저희는 보통 회개를 얘기를 하자면 그 전날 어, 뭐 술을 많이 마셨, 과음을 했다라든가 혹은 자들은 과식을 했다라든가 혹은 하루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혹은 어, 하루 종일 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회개를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을 저희는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크리스천으로서 사랑하게 되지요. 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 것을 주위가 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으려고 대부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 아끼듯이 사랑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저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함을 믿으며 그렇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저희는 진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의 주일에 예배드리며 혹은 봉사활동을 적당히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라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로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만으로 자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더 많이 어, 하나님 이 말씀을 더 귀하게 더 많은 이들에게 성령의 깊은 은사가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오래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말씀을 깊이 읽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전도하는 시간들도 더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삶 속에서 더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삶 속에서의 열매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 온전한 말씀 앞에 조금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말씀 앞에 저희는 저희 삶을 돌아보며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잠시 존재하고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고 완전하신 사랑이며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사랑이며 영원하신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진실로 믿고 그 사랑 안에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이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에 그러한 자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스며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둠의 영이 하는 것이고 저희 안에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두려움이 스며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사람, 상사가 주위의 어떤 사람을 더 높이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 그런 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사랑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 어떠한 상황도 어려움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평강으로 가득하여서 두려움을 내쫓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저희가 탓할 수가 있어요. 음, 저도 그럴 수가 있고 저희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 교회에서 어떤 사람, 혹은 가족 중에 어떤 사람, 나를 억압하는 사람, 직장에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막 탓하면서 이 사람 없으면 나는 평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의 사랑에 늘 기뻐 감사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아멘,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성경 속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말씀을 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자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이웃을 사랑한다 하였으나, 목숨을 다해 사랑하였는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였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어,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그렇지 못한 시간을 살아온 것만 같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진리를 진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